돌봄에 주께서 살아계신 주 내 모든 삶에 그 충만하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시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복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된 주일날 왔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오늘도 말씀과 찬양과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 갑니다. 235장 갑니다. 이거 아닌데. 아하. 예, 죄송합니다. 맞아. 235장. 그렇지.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서가 우리의 친구들 영광은 그 집에 올라가 너의 우리는 이제 하셨네. 우리는 깨끗게 함께는 무궁한 생명의 불새 너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여 우리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너의 주님의 거룩한 보혈은 날마다 입으로 건강해 완전히 싸우며 나갔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갔으니 너희의 멸류관 서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너의 피 우리는 너희의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갔으니
우리의 전부가 서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가 우리를 내 곁에 하시는 주시니 너의 길이 우리가 어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려 나왔네 우리의 혈류가 서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가 우리를 내 곁에 하시는 주시니 너의 길이 우리가 영원한 너희의 안전대 아멘. 자, 그냥 갈 수 없잖아. 그냥 갈 수 없습니다. 갑니다. 1016 갑니다. 나의 정지에서 갑니다. 예수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구하여 내 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위하여 아멘 떠나고 내가 세우는
아멘. 시간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 올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우리 9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석 연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들고 연약하고 참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의 때에 다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약속을 믿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 없이 오늘도 예배드림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곳에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거신 사랑 찬양하니 나의 죄 주가 오노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대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와 설립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32번 우리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32번 시편 7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영광 나를 건지시며 나를 살리시며 주의 길을 내게 이루기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박성열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온 인류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귀한 성도들과 이 나라를 늘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특별히 저희들을 강건하게 하셔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릴 수 있도록 귀한 발걸음들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학의 계절을 맞이하여 모든 일에 멈추고 주의 성전에 나와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위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의 강한 임재를 맛보는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염려와 걱정도 무거운 짐도 가져온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저들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역분들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하나님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또한 돌아봅니다. 세상의 것 분주했고 남을 정죄했고 욕심에 따라 살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들을 흉보고 저들에게 손가락질 했던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몸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뿐인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군사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군사가 되어 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런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이 귀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의 보혈이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간엔 추석 명절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본을 보여
주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들을 더 잘 섬기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저들을 섬김으로 인하여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이 또한 친척들이 예수 믿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도록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비교회를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성장케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큰 은혜와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앞으로는 영적인 안식처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평강을 가지고 이 지역에 준비된 예비된 영혼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는 귀한 교회와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버지 한 이 지역에 우리가 그 영혼들에게 말씀으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빈자리가 없도록 차고 넘치는 역사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역에 있는 귀한 교회들 위에도 같은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이 전 세계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속히 아버지 하는 코로나가 잠재가 되고 또 우리 백성들이 정상적인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지혜를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한 필요한 모든 것들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목사님을 주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마다 그 말씀이 성령의 불같은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을 쪼개게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을 해야 하며 알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또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깨닫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큰 힘이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위해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충만한 시간이 될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들게 아버지 직장 생활하며 또 농가밭을 일구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땀과 또 피와 또 우리의 노력과 아버지 우리의 결실이 이 예물 속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받아 주시고 만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에 추석 연휴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손들과 함께 모여서 지낼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손들을 함께 복 내려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 중에 질병을 가진 자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암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혈압과 당뇨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관절을 치료하여 주시고 정신적인 질병과 불면증과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질병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직장 문제 또 자녀손들의 학업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또 태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응답받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가족 구원 또 사랑하는 배우자의 구원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때가 되어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에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족들과 보낼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족들 저들을 축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손자가 기도를 잘하네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가사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공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수비교회를 참석해 주시고 또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방문하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추석 연휴에도 이렇게 주일날 올라오셔서 먼저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자녀손들에게 큰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추석 연휴는 우리 예배는 오늘 예배와 또 수요일 예배도 정상적으로 드리고 새벽 기도만 우리가 개인 기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 동안 또 가족들 모였을 때에 꼭 가정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혹시 또 이번에 주위에 또 우리는 여기에 밭에 또 우리 선산에 이제 돌아가신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선산에 가서는 그냥 거기서 묵념으로 기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되고 또 가정에서 가족들 다 같이 모여 예배 드리고 또 식사도 하시고 음식도 나누시고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이렇게 음식을 올려놓고 우리가 제사 형식으로 차례 형식으로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좀 곤란합니다. 예, 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함께 먹고 나누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절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성장반 1기를 모집합니다. 30일까지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목사님 성경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한 반에 한 3명 정도만 되면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70세 이하 세례교인 이상 성도님들이고 또 새가족은 새가족반 수료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금요일에는 우리 강사 목사님이 오시겠는데 우리 최계환 목사님 울진의 그 용장교회에 담임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전에 한번 찾아가 뵌 적이 있는데 또 그 일로 인해서 우리 남전도회하고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함께 협력하고 있는 그런 교회 목사님입니다. 요 날에는 특별히 우리 남전도회 좀 신경 써주시고 많이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10월 달부터는 저녁 7시 예배이기 때문에 요 날은 저녁 7시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 추석 선물이 있는데 우리 박순자 권사님 댁에서 신발을 이번에 또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꼭 그 신발 이렇게 슬리퍼인데 이번에 좀 보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예, 가져가셔서 그렇게 집에서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코로나 시대가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 이전하고 참으로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코로나19 이전에 다녔던 이 교회에 다니고 있거나 또 다니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렇게 이제 코로나 이후 시대에는 교회에 안 다니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고 또 실제로 신앙을 잃어버린 분들도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우리 교인들이 극단적으로 두 가지 생각으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예배당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염병이 심할 때는 인터넷으로 모임도 하고 인터넷으로 설교 말씀도 들을 수 있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도 되니까 이제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도 특별하게 교회당에 모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다 이 서비스가 되어서 뭐 웬만한 교회는 다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또 뭐 농촌교회에도 다 우리 교회는 예를 들어서 겨우 녹화방송을 올라가지만 대부분의 농촌교회는 이 방송 설교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교회 어르신들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기독교 방송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자녀들이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기독교 방송으로 해결하세요. 굳이 뭐 그렇게 코로나 있는데 예배당에 나가려고 그럽니까? 그렇게 해서 못 나오는 분들도 한두 번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도 교회당에 모일 필요가 없다. 이런 교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그런 생각이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도 안 나가도 되고 재택근무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안 돼? 직장에 나갑니까? 또 학교에는 또 말라고 학교에 나갑니까? 학교도 다 줌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인터넷으로 다 이렇게 들으면 되지 않습니까? 쇼핑도 인터넷으로 다 주문하면 되지 않습니까? 만데 이 마켓으로 찾아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참 우리가 조심스럽게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코로나19 시대를 경험해 보니까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함께 찬양을 드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고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겪어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드렸던 그 모여서 함께 했던 것들이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고 이것이 정말 가치가 있었던 것인데 우리가 너무나 행복했던 그 시절, 그 은혜로웠던 시절을 몰랐고 감사할 줄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전염병이 있지만 이럴수록 우리가 더 열심히 모여서 예배드려야 된다. 이런 성도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힘든 코로나 시대에도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러나 그러면 우리는 쇼핑을 하러 마켓에 갑니다. 아이들 이제 학교에 나갑니다. 여러분 직장에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하러 들러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만 안 나간다.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에 더 열심히 나가야 된다. 이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보니까 점점점 보니까 세상이 다른 데는 보니까 자기들 하고 싶은 거는 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만 나가지 말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뭔가 사탄이 배후에 있구나. 이것을 성도들과 목사님들이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반대급부로 교회에 모이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교회를 옮기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참된 신앙인이 모이는 교회로 옮겨버려요. 인터넷 보니까요. 그런 교회가 더 부흥이 되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갑자기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인 방법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은 저는 후자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이는 것을 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전염병보다 더 어려운 시대였잖아요. 로마 병정들이 잡아가는 시대였잖아요. 그래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카타콤에 모여서 목숨을 걸고 모여서 예배드렸지 않습니까? 아멘. 예?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저 콜로세움의 원형 경기자의 사자밥이 될지언정 나는 모여서 예배드리리라. 나는 신앙을 지키리라.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수비교회 성도님들은 두 번째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성전이 저의 집이었고 교회 안에서 먹고 자고 할 때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께서 개척교회 목사님이셨거든요. 저는 성전에서 자라고 생활하고 하면서 어릴 때에는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고 여기 교회당에서 생활하고 또 자주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며 큰 축복인지 제가 그때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저 여러분들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당연히 나는 목사 아들이니까 당연히 가야 되니까 교회에 나가야 되는구나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었지요. 은혜를 받고서도 교회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하니까 교회 예배에 다 참석하였지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 성전,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 교회당이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며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체험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에 갔을 때 그 체험을 하였습니다. 54단에서 그때 이제 54단은 지금 있는 그곳이 아니라 성서지역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한 달간 대구 성서지역에서 한 달간 훈련을 받는데 거의 매일 교회에 나가다가 당장 새벽 기도에도 못 나가죠. 수요일도 못 나가죠. 금요일도 못 나가죠. 그때는 이제 금요일마다 철야 기도를 했거든요. 그렇게 이제 한 주간이 흘러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예배를 한 번도 못 드리는, 매일 드리는 예배를 한 번도 못 드리고 매일 가던 교회당을 한 번도 못 가는 게 일주일 내도록.
그리고 죽도록 훈련만 하다가 일주일을 지나간 거예요. 예, 현역을 나오신 분들은 웃겠지만 제가 이제 방위를 제대로 했거든요. 방위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방위병으로 근무하기 위한 훈련이 4주간 28일입니다. 28일. 그 훈련 가운데 일주일을 지나면서 교회가 멀어지는 그 체험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생소했습니다. 매일 나가던 교회가. 그래서 이제 주일 아침이 되니까 이제 뭐 종교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갈 사람 여기 오고, 절에 갈 사람은 여기 오고, 성당에 갈 사람은 여기 오고, 줄을 서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교회 가는데 줄을 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교회 가서 그 54단 교회, 54단 안에 있는 그 초라한 건물에, 그래도 군대 교회로는 너무나도 좋은 건물이었습니다. 근데 일반 교회당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초라하죠. 딱딱하고. 예. 그리고 일반 교회당은 참 너무나도 이렇게 잘 꾸며놓고 그렇지만은 군대 교회당은요 너무나도 딱딱합니다. 예. 잘 꾸며놓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그 교회당에 들어가면 대부분의 병사들은 거기서 잠을 잡니다. 잠을 예. 왜 피곤하니까 일주일 내도록 하니까 또 거기 내부만에 있으면은 분위기도 딱딱하고 잠자러 교회 오는 겁니다. 예. 딱 이제 그렇게 대부분의 또 빵 타러 가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저는요 교회당의 자리에 저 뒷자리에 저기 딱 앉자마자 그때부터 이제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정말 딱 앉자마자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예배 마칠 때까지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막 은혜로운 설교를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막 은혜로운 찬양이 있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앉자마자 눈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큰 은혜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야 하나님께서 군대 예배당이라도 이렇게 있게 해주셔서 이 딱딱한 교회당 안에서라도 예배할 수 있는 이 예배당이 너무나도 소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에 예배당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하나님이 이런 예배당에서도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훈련장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제가 어느 곳에서도 주일날 예배 때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그만큼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야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크나큰 복이구나. 그렇다면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의 가치를 알고 사랑할 때 복을 누리고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건 내 입술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내 발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장소가 있다는 것은 크나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쉽습니다. 시인이 주님의 궁정, 다른 말로는 궁궐입니다. 시인이 주님의 성전을 너무나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10절 말씀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고라 자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구약시대에 왕이 지내는 왕궁이 있었지만은 다윗은 자기 왕궁에서 지내는 것이 너무나도 하나님께 미안해서 하나님이 지내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왕궁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내만 내 왕의 궁궐에서 왕의 왕궁에서 지내는 것이 너무나도 미안하고 이것은 아니구나. 하나님은 천막에 지금 지내시는데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궁궐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준비하여 아들 솔로몬 때에 하나님의 궁전을 짓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절기 때마다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고라 자손들은 특히 찬양을 맡았는데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하는 그런 찬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따집니다. 그리고 교회당을 짓는 것도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교회당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가 주위에 칭찬을 많이 들어도 주민들이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예배당에 와서 교회당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교회당이 물론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전도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몸과 마음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구약시대처럼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당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정하게 우리 성도들이 정기적으로 모일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교회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이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일정하게 정기적으로 모일 수 있는 다른 어떤 장소라도 누군가가 제공해 줄 수 있다면 교회당을 대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장소가 없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바쳐서 예배 처소를 마련한 것이 교회당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서 일정하게 항상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교회당도 구약시대와 똑같은 의미의 그러한 하나님의 궁전은 아니지만 그에 버금가는 의미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당이 구약시대하고는 다르다고 말하고 비난하면서도 어떤 바른 이해를 가지려고 노력하지는 않고 그런 주장에 동조하면서 거기에 휘말리면서 교회를 비판하거나 교회당에 모이는 것을 안 좋은 눈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의 궁정을 사랑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에서는 여러분 가정을 찾잖아요. 행복한 가정은 추석이 되면 그 가정에 모이기를 원하잖아요. 그것이 정상적인 가정이고 왜?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해 준 곳, 우리 부모와 함께 사랑을 나누었던 곳, 항상 내가 학교에 갔다가 또 아버지가 일하시면 돌아오는 곳, 거기서 함께 우리가 음식을 먹고 사랑을 나누는 곳, 그것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도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교회와 교회당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고라자손의 시를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라자손이 어떻게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표현하고 고백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10절 말씀에 오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그랬습니다. 고라자손이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나타납니다. 성전은 주의 궁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전이라는 것입니다. 궁전이라는 것은 왕이 사는 대궐을 의미합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궁전이라는 것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좋은 곳이다. 그것을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라자손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 세상에 최고로 높으신 임금이 사는 장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전을 최고로 가치 있는 장소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간이 복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저주 아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라자손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궁전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요 이 성전을 계집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성전을 내 집보다가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전셋집에 사는 것보다가 더 하찮게 여기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생각의 차이가 그 나라와 민족의 문화를 결정하고 나아가 개인의 생각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을 말할 때 우리는 이거 하나는 배워야 됩니다. 청교도들이 처음 미국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생각하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전이 최고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우선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영적인 충족감이 채워집니다. 성전을 계집처럼 생각하고 성전에서 욕하고 싸우고 심지어 성전을 짓밟고 교회 생활에 항상 불만이 있고 시험이 드는 삶은 영적으로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의 궁정에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는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좋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에 다니다가 지칠 때 때로는 직장 상사나 동료들하고 싸우고 속이 상할 때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생활을 하다가 자녀 양육하다가 마음대로 안 되고 속상할 때 시댁에 의해서 상처를 입을 때 여러분들은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들이 술집에 간다면 그곳이 여러분들의 성전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나서 불평하고 스트레스를 푼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성전이고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의 동력자를 만나고 구역예배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해 줄 때에 또 교회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심정을 내어놓을 때에 그것이 여러분들의 성전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궁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놓고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으로 나아갑니까? 지금 수많은 학생들과 청소년들과 성인들이요 거리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동 제자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에 금요일 밤에 이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그때 이제 집이 사택이 교회 안에 1층에 반이 사택이었거든요. 그런데 교회 정문에 누가 들어오면은 딸랑딸랑 이 소리 딸랑이를 달아놨어요.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난다는 누가 들어왔구나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자 화장실은 딸랑이 소리가 안 나고 외부에 있고 여자 화장실은 안에 있어요. 딸랑이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나가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화장실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안에 누가 이용할까봐 들어갈 수는 없고 여성이니까 그래도 또 확인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조금 기다렸습니다. 누가 들어갔나 이렇게 하면 누군가 보기는 봐야 되겠다. 그런데 저 길가에 보니까 1톤 트럭이 세워져 있고 한 아저씨가 담배를 피우면서 교회 쪽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순간 분위기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저씨는 보니까 노동자나 아니면 근로자나 그렇게 뭐 1톤 트럭을 몰고 이렇게 밖에 차를 세우고 이 화장실에 들어간 여성을 기다리더라고요. 그 화장실에서 한 자매가 나오는데 아주 짧은 반바지 연예인들이 입는 그런 옷을 입고 화장은 짙게 바르고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나이도 아주 어린 한 2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아가씨가 나오더니 그 차로 이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1톤 트럭에 함께 일하는 노동자들이 옆에 앉으면 모르겠는데 함께 일하는 동료가 앉으면 모르겠는데 그 차주는 일하는 아저씨 분명히 일을 하는 노동자 또는 근로자 아저씨인데 그 한 30대 후반 내지 40대 초반의 가장의 차로 보이는데 아가씨는 20대 초반이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참 그렇게 산다고 우리의 삶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서 아내가 기다리고 주말이라고 자녀들이 기다리는데
집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반대의 경우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성실하게 일만 한다고 합시다. 일 중독에 쌓여서 일만 열심히 합니다. 가정도 돌보지 않아요. 자녀들 챙기지 않아요. 아내하고 자녀들하고 휴식일 때는 놀러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소풍도 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매일 일터에만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현재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들이 알아줄 수 있겠죠. 회사에서 알아주고 존경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은 지나가고 그분보다 일 잘하는 사람들도 앞으로 나올 것이고 그분이 진정 안식을 누릴 것은 어디일까요? 어떤 공동체일까요? 여러분, 저는 부목으로 오래 있었습니다. 부목으로. 그래서 정말 부목으로 열심히 교회에서 일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목으로 열심히 일을 하면은 여러분, 내가 이 교회를 정말 담임 목사 다음에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러면은 성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 담임 목사님도 저를 신뢰하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그랬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러면은 제가 아무리 좋은 교회 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저에게 남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균형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저도 어릴 때 막 나가는 그런 반항은 한 적은 없지만 그래도 학생 시절 때 부분적으로 방황들도 많이 해보았습니다. 막가파처럼 막 가출하고 그러진 않았지만 술 취하고 막 그러진 않았지만은 제가 성탄절에 편지 한 장 써놓고 예배도 안 드리고 집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 아들이 참 이렇게 반항한다고 성탄절에 예배도 안 드리고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봐도 여러분, 별 수가 없더라고요. 다른 곳에 가보아도 따뜻함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마음의 허전함을 달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가니까 그 마음이 진정이 되면서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정말 기도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겁니다. 기도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데 교회 바닥에 엎드려서 펑펑 울었더니 하나님께서 내적인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 회장도 많이 했습니다. 교회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중고등부 회장을 하면서 참 이렇게 수련회를 지금은 지금 학생들은 별 수련회를 본인들이 잘 준비하지 않는데 우리가 다 준비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임원들이 다 준비합니다. 학생들이 직접 다 준비합니다. 그걸 다 준비해서 열심히 수련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은혜를 다 받는데 저는 은혜가 없어요. 왜냐하면 임원이기 때문에 또 회장이기 때문에 그 수련을 무사히 마쳐야 되겠다. 그리고 이 수련을 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만 있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갔다 오니까 내 마음이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참 수련회 때 다른 사람은 은혜 다 받았는데 저는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참 교회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또 펑펑 울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 다 끝나고 내 혼자 교회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수고 많이 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걱정하지 마라. 아멘. 그런 내적인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집에서 배우자와 싸우고 욱하는 심정으로 나가서 거리를 배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여러분들 농가밭에 일하러 온 노동자와 또 이웃들과 싸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일을 해주러 이웃집 밭에 가서 아이고 일하는데 밥도 안 주나,
아이고 왜 나는 안다고 노동자보다 돈을 적게 주나? 예? 그래서 싸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화가 나서 내팽개치거나 다방으로 달려간다거나 가장 친한 친구 집으로 달려가서 화를 달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술로 마음을 달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로 오십시오. 하나님의 궁전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언제나 와서 이 성전에서 그냥 앉기라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아무도 없을 때에 혼자 와서 기도하는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정말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높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하수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 내 혼자 찾아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때에 신앙이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내가 출석하는 교회는 영적인 나의 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출석하는 교회 구역 예배는 내게 영적인 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게 있어서 이 집에 오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하나님께서 평강과 은혜를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와서 기도해야 드디어 신앙의 기본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에서는 아무런 이권이나 조건이 걸리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드는데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여기 올 마음이 없단 말입니다. 왜? 내가 여기서 손해봤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다 떠나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 것들이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기가 내 집이 되는 겁니다. 내 가정에는 그런 이권이 없지 않습니까? 왜 교회에는 그런 이익이 있어야 되고 손해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것 자체가 뭔가 잘못된 겁니다. 여기는 내 아버지의 집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집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는 집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그런 교회당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여러분들의 장래를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수비에 와서 신방을 다녀보면 밖에서 계집에다가 개를 키우는 가정이 많습니다. 농촌이니까 땅이 많으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밖에 계집에서 개를 키우지만 도시에서는 대부분 땅이 없으니까 아파트 안에서 개를 키웁니다. 그래서 다 실내에서 개를 키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밖에서 개를 키우든지 안에서 개를 키우든지 개는 주인만 오면 너무나 좋아하고 꼬리를 흔들면서 맞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 중에서도 개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피합니다. 항상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먼저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서는 누구를 가장 좋아할까요? 저를 제일 좋아하죠. 제가 매일 밥을 주기 때문에 저만 오면은 또 제가 맨날 여기 산책을 시켜주거든요. 여기 나와서 놀으라고. 그러니까 저를 제일 좋아합니다. 반려견 전문가여야 하면 개를 밖에서 키우든지 안에서 키우든지 개집을 두라는 것입니다. 만일 아파트 안에 키워서 개집을 놓지 못하면 방석이라도 놓고 자기 영역을 지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밥을 줄 때에도 꼭 사람이 먼저 밥을 먹고 그 다음에 개밥을 주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사람이 주인이고 개는 개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밥을 사람이 먹지 말고 사람 밥을 개에게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파트 안에 살아도 네가 마음대로 온 집안을 흩어내지 말고 네 집 중심으로 살라. 네 방석, 네 집 주위로 살라는 겁니다. 너는 개니까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렇게 영역을 지정해 주지 않으면 밥 먹을 때도 막 달려오르나 그러고 막 덤비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영역을 지정해 주지 않으면 개도 개집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개 그거 나오는 프로그램을 보면은 그 안에서 그게 흐트러진 그 질서가 흐트러진 개는요 막 주인한테
이렇게 좋게 하다가도 막 주인을 무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보다 높은 줄 아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개를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집에도 강아지가 2마리나 있습니다. 요즘 우리 둘째가 대학생이 되어서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보다 여유가 있으니까 자주 오는데, 그럴 때 한 번씩 강아지를 안고 잡니다. 강아지가 아주 편하게 침대에 누워서 잡니다. 저도 한 번씩 이제 아내가 없을 때는 이제 털이 안 날리는 강아지가 있어요. 그 강아지를 안고 잘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고 자진 않고 니는 여기서 자라. 그래서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럼 한 번씩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야, 정말 네 팔자가 상팔자구나. 정말 좋은데 네가 들어왔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새벽 기도 갈 때는 자기도 일나야 되니까 딱 일어나서 이제 딱 자기 방석인데 놔주면 거기 딱 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아, 여기가 내 집이구나. 아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걔가 주인하고 같이 자는 것을 좋아합니다. 주인 집에, 주인의 침대에 함께 자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개도 자기 주인의 궁전에 가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아이들하고 키우던 강아지가 원래 3마리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개 1마리를 한 7년, 8년 키웠습니다. 이름이 주주입니다. 얘가 이제 한 2년 전에 여름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 오고 나서 이제 한 1년쯤 지났을 그런 상태인데, 이제 얘가 폐렴에 걸렸습니다. 뭐 갑자기 기침을 하길래, 그래서 며칠 전부터 기침을 하고 또 그렇게 활발한 녀석이 힘들어해서 이제 아내가 바로 안동에 가서 병원에, 동물병원에 다녀왔지만은 의사가 얘가 잘못될 수도 있다고 그런 약을 받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이고 했는데 이제 약을 먹고 며칠 갔어요. 그러더니만 이렇게 그날에도 낮에는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금방 일어나서 반기고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잘 놀더라고요. 그래서 낫는 줄 알았는데 밤이 되니까 점점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보고 저는 또 새벽 기도가 있고 해서 저는 들어가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벽에 아내가 여보 일어나봐요. 이상해요. 주주가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죽는가 보다고 혼자 힘들고 무서우니까 이제 내보고 빨리 옆에 앉으라는 거예요. 같이 이 죽는 걸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요, 몇 분 전에 우리는 이제 소파에 앉아 있는데 얘는 밑에 이제 누워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어요. 그런데 얘가요, 있는 힘을 다해서 일어서는 거예요. 내하고 아내가 소파에 있는데.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이렇게 소파에 올라오려고 막 하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소파에 뛰어오르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쁜 숨을 쉬면서도 있는 힘을 다해서 주인 옆에 누워서 죽으려고 그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주인 옆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아내랑 앉았고 옆에 주주가 있고, 그래서 주주야 고맙다. 그동안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해주어서 고맙다. 또 우리 큰딸 힘들 때에 함께 해주어서 고맙다. 잘 가라. 그리고 이제 주주가 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를 다 마친 후에, 그러고 이제 나는 새벽 기도 왔고, 새벽 기도 다 마친 후에 교회 밭에 데리고 가서 묻어 주었습니다.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야, 강아지도 사랑하는 주인 그 곁에 있는 힘을 다해서 뛰어 올라가지고 주인 품 안에서 죽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야, 놀랍더라. 여러분, 우리도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으로 뛰어 오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곁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목숨이 붙어있는 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주일날 있는 힘을 다해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주님께, 나를 지어주신 주님이 우리 주인이잖아요. 그 주님께 뛰어오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궁전에 거하는 것입니다. 개도 주인과 함께 거하기를 바랍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궁전을 버리고 계집만도 못한 세상을 배회하고
본맛 같은 세상의 어디를 찾아가서 기웃거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죠. 물론 우리는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그런 실수가 있다면 이제부터는 내 일생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찾으리라. 아멘. 하나님께 뛰어오르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 고통이 있을 때, 그래서 밤을 지새우고 허전함을 달래고 우울함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궁전에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당에 와서 우리가 이런 찬양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곤엽니다. 아멘.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옵소서. 아멘.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헤매고 다녔네. 그러나 이제는 주님 앞에 오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궁전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찬양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잔치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을 보십시오. 탕자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힘들 때뿐만이 아닙니다. 돈이 있고 권세도 있고 정말 부유함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에 다 살아봐도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헛되고 헛되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더라. 이것이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야 참 기쁨이 있다는 것을 솔로몬도 가르쳐주고 탕자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비싼 값을 치르신 이 성전에 거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 성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생각하고 아멘. 하나님의 궁전을 사랑해서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추석이 되어서 고향에 가기를 좋아하고 부모님과 함께 가기를 좋아하듯이 하나님, 우리는 인생의 고향, 지금 우리 인생의 하나님이 찾기를 원하는 궁정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인 교회당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을 사랑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성전을 찾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1분간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자면은 부자인 것이 인생의 성공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권세자가 되면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다른 실패가 있을 수밖에 없고, 아버지,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기 때문에 결국에는 늙고 병들게 되고, 아버지 권세를 가진다고 해도 화무 11홍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대통령이라도 5년이 지나면 그 권세는 떨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방의 군수라도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되면 그 군수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세상의 최대 권세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누리려면 어디에 가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궁전에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평생 주의 궁전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인이 노래하는 것처럼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당에 아버지가 나가는 것을 기뻐하고 교회당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서 이 험난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당에 대해서 하나님의 궁전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길로 방황한 분들이 있습니까? 이제는 오늘 이렇게 주의 전에 찾아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신앙을 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 교회당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이 교회당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의 추석 연휴도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신 주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연휴가 되게 할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78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여러 해 동안 쫓겨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건엽니다.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좁은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본연이라 곧 들어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이름고 주는 다시 멸류관 서시고 저 십자가 높이 돌리사 그 앞을 잡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본연이라 곧 들어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본연이라 곧 들어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참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의 궁전을 사모하고 교회당을 좋아하고 사랑하여서 이곳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아버지여 더욱더 이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이기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수비계 성도님들과 그 자녀손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신발 필요한 분들 가져가세요. 예, 집사님. 예. 예. 네, 명절 잘 보내세요. 추석 잘 보내세요. 예, 신발 필요한 분들 가져가세요. 예. 성장반 교육받는데 참가하면 던지고 아, 알겠어요. 예, 예. 일단, 예. 성장방. 예, 감사합니다. 예. 집사님 좀 괜찮아요? 저거를 단어가 또 저기 나타나가지고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거 주사를 인플레 저걸 낮출라길래 예. 인플레 그걸 못 나가지고 우리가 아, 요번 저 이제 완전 실밥 푸고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아이고, 참. 예, 예, 예. 예. 추석 잘 보내세요. 예, 예, 장로님, 추석 잘 보내십시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집사님, 추석 잘. 예. 예, 남자 거는 없습니다. 여자. 네, 다리 조금 커야 돼. 등산은 돼요. 성원사예요. 성원사님한테. 내 신발 누가 바꿔 신고 갔어? 누가? 예, 내 신발 누가 뭐냐 간다 누가? 예. 추석 잘 쉬세요. 예. 색깔이 좋네. 예, 안녕하세요. 아, 진짜. 아. 이거. 어, 이거. 마련해 예예예 예수님은 구원의 길 예수님은 진리의 길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오직 하나의 길 나는 그 길 예수님 따라가려네 예예예 예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소원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모두 합하여 주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소원입니다. 아멘. 교동문 보겠습니다. 찬송가 뒤쪽에 교동문 2번. 나에게 손을 두게 준 것은 서로 도와주며 봉사하라고 주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발을 두게 준 것은 하루 종일 부지런히 늘 기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잘못을 회개하는 회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또한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친구들 멀리 친척집에 갔습니다. 또한 늦잠을 잡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셔서 성령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믿음을 더하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세요. 우리 장로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고 그 말씀을 시편이 나오는데 시편 찾아봐. 한수로 사진. 시편 검은색. 검은색을 찾아봐요. 검은색에 시라고 쓴 거. 시편
1편 최고 1장. 오, 여기 있네, 10편. 1편. 찾았어요? 잘 찾았죠? 네. 말씀이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1절부터 6절까지 서로 보겠어요. 선생님이 1절 읽을게요. 마귀에게 이끌리면 마귀는 사람이 마귀가 아니고 우리 눈에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영이기 때문에 안 보여. 근데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어유 잘 알아. 있어. 근데 누구를 통해서 그런 걸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뭐든지 사람을 통해서 힘들게 해요. 사람을.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유혹하느냐? 막 요즘에는 게임들도 많이 하지만 그치? 컴퓨터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게임뿐만 아니라 놀고 싶잖아. 우리 선생님도 그래. 선생님도 놀고 싶어요. 막 그치? 우리 어릴 때 선생님도 막 놀고 싶어. 그래서 선생님은 어릴 때 어떻게 했냐면 비가 오는 날 더 잘 놀았어. 뭐하고 놀았냐? 종이배를 띄워가지고 막 빗물을 막 막아가지고 종이배 띄우고 막 거기서 놀고 막 그러면 저녁에 몇 시에 들어가느냐? 시간도 잘 모르지만 지금 생각하면 깜깜할 때 들어가. 깜깜할 때. 하나 할 때 신나게 놀고 깜깜할 때 들어가. 숙제 언제?